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자라고 외치는 저희들의 이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제 아버지의 뜻 계명이 온 인류가 따라야 될 모든 가치와 원리의 기본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 질서의 나라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연중제 21주간 목요일입니다. 마태오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종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혼인가, 어떤 준비를 평상시에 갖추고 있는 영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 그럼 제자들이란 누굴까요? 주님의 집안에 자원한 수도자, 사제를 포함하여 자원한 모든 봉사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자, 깨어 있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잠 안 자고 평생토록 눈 뜨고 계속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나라는 성경에 어떤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의 나라냐면 열 처녀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그 열 처녀 중에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5명은 기름이 없이 쿨쿨 잠자고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죠. 그래서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깨어 있었던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마중 나가러 나가서 이제 혼인을 치를 수 있게 되었고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게으른 그리고 쿨쿨 잠만 자는 이러한 5명의 처녀는 이미 신랑이 와 지나갔는데 놓친 거죠, 기회를. 그리고 두드려 봤자 다 이미 지나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비유. 그 비유가 오늘 마테오복음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깨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 깨어서 준비한다는 거는 얄팍한 나라에서 그 인간적인 어떤 나의 계산에 의해서 얄팍한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기름은 희생을 뜻하는 겁니다.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매일같이 맺은 열매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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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게 바로 기름인 거죠. 그러니 기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늘 기름이 다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일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그 정신의 나라에서 나도 용해돼서 두 분이 행하셨던 희생을 나도 사랑해서 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왜? 나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니까. 또 계명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고통과 희생이 들어가서 그 맺은 열매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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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면 그 기름통에 가득 찬 기름이 되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이 성실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매일 주시는 이런 말씀을 지키고 계명 열심히 지키고 이건 매일 반복적 노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름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꽉 차게 만든 처녀. 바로 그 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에 얼른 혼인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다라는 겁니다. 같은 나라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원한 봉사자,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제가 아버지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원한 봉사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매일같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두 분을 닮은 희생으로 두 분이 사랑하셨던 고통을 나도 사랑해서 그 희생과 고통의 열매가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면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오셨을 때 잘했구나. 충직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고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위선자, 우상 숭배나 받고 도둑과 강도로서 주님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온갖 좋은 것은 다 내 거, 희생과 고통은 너희 거. 이렇게 살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멸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더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마지막 때에 무슨 재림의 사건이 있다더라. 이런 어떤 메시지라던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올지 늘 네가 평상시에 신이 성실하게 한결같은 갈망과 믿음과 사랑의 나라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몇 월 며칠 몇 시를 알면 예를 들면 매일같이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마귀 도구로 살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를 알면 반짝 그때만 해가지고 마치 충실한 하느님의 자녀인 것처럼 얼마든지 악도 행세할 수 있겠죠. 하느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런 걸 다 아시겠죠. 얄팍한 인간의 그런 다양한 술수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도 걸러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가 진짜 나에게 충직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올바른 반향을 하는 똑바로 된 자녀인지를 그것도 또 골라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로 정해서 이게 예언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악을 골라내시기에도 선이 어떤 게 진짜 충직한 나의 자녀인가를 골라내시기에도
이 방법을 쓰시는 것이 가장 효용과 가치가 있는 방법이시니까 아버지는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자, 여기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는 일을 주인은 종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양식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양식을 내주게 하는 게 종의 임무라 했는데 양식이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 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진리의 말씀, 또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들, 이게 양식이죠. 그 양식을 제때, 때에 맞춰서, 때에 맞춘다는 건 뭘까요? 지금은 성화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메시지, 예를 들면 마라나타에서 주시는 메시지라든가, 뭐 진리의 말씀이라든가, 기타 등등, 요 시대마다 맞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제때에 전해야 되는 것이 종의 직무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그러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의 마땅한 의무고 책무고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 아버지는 결국에는 그렇게 깨어서 충직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 어떤 종? 때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아버지가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똑바로 전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그 차원의 세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 양들이 말라 죽지 않게끔 생명의 양식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삐뚤어지게 말라 죽지 않게끔 제때에 맞춰서 그 양식을 내주는 거. 이게 충직한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고 직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다 나중에 되면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처단하실 일이고 충직한 종, 그 임무를 충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종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맡기신대요. 그럼 이렇게 깨어있는 종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성을 걸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결탄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로 지금 인간의 눈에 보였을 때는 이교도의 교회가 모든 권한을 다 틀어잡고 휘어잡고 앉아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계시록에 있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충직한 종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거다. 자, 그 충직하지 못한 종을 아버지께서 예상하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는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 여기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의 위선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운명을 겪게 할 거다.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망했죠. 패망했죠. 지옥으로 갔죠. 그래서 그 위선자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건데 그 똑같은 운명이란 고로 뭐냐? 울며 이를 갈 거다. 어디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세우셨던 그리스도 교회하고는 완전히 변질된 현 시대의 이교도의 교회. 그 이교도의 교회에서 저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 충직하지 못한 종, 어느 정도로 충직하지 못하냐? 모든 고난과 찬미와 찬송과 영광은 다 받으면서 그래서 영혼의 우상으로 살면서 그래서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마땅한 찬미를 다 인간인 자기 것으로 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받고 살면서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을 과연 행하냐? 정반대적인 것만 행하고 있죠. 성경 훼손시키고 변절시키죠. 계명 바꿔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리고 영혼은 소멸되는 거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당연히 하느님이 중심이셔야 되는데 인간 중심,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전하죠. 또 근본주의자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옳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입니다. 그 근본주의자는 몽둥이 들지 않은 폭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모든 경계를 다 허물고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야욕으로 종교연합하고 난민 받아들여라 강요하고 동성애자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그런 유럽에서는 난잡한 파티를 하는 것을 경찰에게 걸려서 그 파티 현장을 급습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성직자들이 있었다라는 이것은 신문에도 나온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물이 과연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바리사야 율법학자들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시대의 바리사 율법학자들과 이교도의 교회는 과연 무엇이 더 낫습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몇 개 되지 않는 이것 말고도 밤을 새워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입증의 증거가 빼곡한 것이 변질된 이교도의 교회가 아닙니까?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바리사 율법학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이들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은 것이 무엇인지 입증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말로만 나는 이렇게 악하진 않지. 아, 난 이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느님께서 과연 믿어주실까요? 뭐든지 이 정신세계의 신적인 나라에서는 입증 자료, 입증 증거로 다 하느님께 낱낱이 보여드리고 입증을 받아야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돼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나라지 이 자연법의 세계처럼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남 속여서 그렇게 해서 하느님까지 속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교도의 교회는 나는 이렇게 여기 지금 처단해서 불구덩이에 집어던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운명에 처할 그런 세력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들보다 이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칭하시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은 게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입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영혼을 속이는 도둑과 강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에 입고 양젓 짜먹고 그 양은 제때의 양식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삐들어지게 말라서 죽게 하는. 게다가 이때는 양식을 내주지 않아서 삐들어지게 말라서 죽게 하는 수준이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로 더 심각하냐면 차라리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나아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성경 재해석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마치 옳은 것인 양 이게 맞는 것인 양 강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을 은연중에 누룩처럼 넣어서 받아먹게 하여 수많은 교회에 다가온 착하고 선량한 성도들이 그 누룩을 똑같이 먹어서
2000년 전에 마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처단해서 못 박으라고 주장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 말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철저하게 하나 됐죠. 그건 왜일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평상시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하느님처럼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면서 그들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 이꼬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철석같이 맞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는 바람에 떼거지로 다 죽은 겁니다. 떼거지로 다 지옥의 자식이 돼서 망한 거죠. 오늘날은 다르냐? 오늘날은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차라리 순수하다라고 말할 만큼 더 교묘하고 유려하고 사람을 속이는 달인의 방법으로서 착한 것으로 위장하는 달인의 방법으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있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이 제때 양식을 내주지 않아서 배우지 못하는 바람에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를 똑바로 구별을 못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내 영혼을 스스로 내가 지옥으로 팔아넘기는 이렇게 비참한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진실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라고 뒤집어 엎으려면 그 아닌 증거,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에 준하는 그것과 같은 모범을 행해서 맺은 열매를 들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펼쳐보지 않아도 과거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보다 더 교묘하고 악독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죄만을 더 많이 저지르는 교회.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열쇠를 되돌린다라고 선언하실 만큼의 변질된 교회가 된 것이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분별하여 말씀드리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타깝고 참으로 비참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늘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영혼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선한 지향으로 교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인도해 줘야 될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으로 잘 인도해서 그 하나하나의 영혼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는 책무가 어디 있냐? 그건 명백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신 것이고 그 12제자를 기초로 하여 예수님의 정신이 영원무궁토록 더 발전적으로 전승되기를 바라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리하고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큰 이 사실에 우리는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원통합니다. 왜? 주님의 교회가 이 정도까지 변질됐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정의가 들끓는 것이죠. 또한 저희 사명은 이렇게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주님 교회에 자원하여 들어온 자원한 봉사자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희 사명이 정말 착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수도회에 갔고 사제 성소로 발을 들였으나 그러나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악랄한 이교도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에 그 갇혀서 그 안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리고 이건 아닌데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딱히 어떻게 손을 뻗쳐서 그곳에서 탈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고통과 고뇌와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시는 그런 교회에 혹은 수도회에 자원한 봉사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초심자 때의 그 선의와 올바른 지향과 하느님께 대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을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갇혀서 혹은 배우지를 못해서 깨닫게 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현재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데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 올바른 것을 지향하고 인생은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남은 삶은 용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고백하고 나는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만이 옳은 겁니다. 나는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헌신하고 투신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분들, 또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도와드릴 수 있고 도와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자원한 봉사자들 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셔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희 사명과 함께 많은 시간 동안 분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는 다른 실체에 대해서 매일같이 배우고 계십니다.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옳은 것을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별것 아닌 한 끗 차이 같지만 그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몰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상의 나라로 이끌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 위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올바른 결정과 분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6일 연중제 21주간 목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